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은 한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다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40절부터 42절까지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9절부터 56절까지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샌드위치에 내용물이 빠지면 맛이 있을 수 없잖아요. 빵은 없고 내용물만 있어도 또 제맛을 내기 힘들고요. 샌드위치 빵과 그 내용물이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야 맛을 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함께 살펴보아야 누가가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 모두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이야기를 오늘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좀 해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죠. 회당장이라 함은 회당의 예배 순서를 맡고 회당의 두루마리책,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보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을 주민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이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던 그 마을에 7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회당과 관련된 지도자들이 3명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그 중에서도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야이로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것도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만 그 어린 딸의 생명이 아주 위태롭게 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의 결혼 적령기를 12살로 보았어요. 한참 결혼해서 자녀 출산을 시작할 나이에 그녀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 간청을 하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가운데 혈류 증세를 보이는 여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혈류증은 지속적으로 피가 나고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증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혈류 증세를 없애고자 나름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산까지 다 없앨 정도로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녔고요. 나름 할 수 있는 처방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여인을 더 절망의 끝으로 내몬 것은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낙인이 찍힌 꼬리표예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혈류증과 같은 종류의 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혈류증과 같은 뇌출병에 걸린 여인이 닿는 곳은 무엇이든 어디든 뭐라고 말하냐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누구든 부정하다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출병이 낫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그녀는 부정하다는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달도 아니고요. 12해 동안이나 그것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무시와 소외, 경멸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온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의 정체성조차 뿌리채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글쎄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예. 그녀가 손을 댄 여인이 부정해져야 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구약의 율법의 공식이 깨진 거예요. 왜 제가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관통하는 거룩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이 되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원칙에는 한 가지 특별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딱 한 가지 사례에서 발견돼요. 포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인데 원리적으로는 딱 한 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제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요? 아니요. 거룩해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거룩해도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안 거룩, 즉 부정해지는 것이 일반 원칙인데요. 제단만이 이렇게 예외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제단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도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인데 원리적으로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두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기구에 한해서 그 특별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은 왜 정결케 하는 능력, 그 거룩하게 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성전의 기구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성전의 기구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게 될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이 깨끗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특별 예외 조항이 성립이 되었는데 이 특별 예외 조항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체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능력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그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부정함, 죄의 원인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혈류증 여인에 한해서 누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도 한참을 그녀와 대화하면서 지체하세요. 그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오죠. 와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와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야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죠. 믿지를 못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그 어린 딸은 죽어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어의 의미를 보건대 부모가 아이에게 얘야 일어나야지 하는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 누워있던 그 어린 딸의 침상 앞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얘야 딸아 일어나야지 하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죽었던 딸 아이가 마침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 영이 돌아왔다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혈류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본체이심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54절에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54절에 일어나라 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누가가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도 사용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살아나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살게 된 그 원인이 그 근원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있음을 두고서 한 것이죠. 여러분 왜 누가가 이 두 이야기를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했는지 이해되시죠? 한 영혼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어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단아에 불과하죠. 또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체계, 지위 체계를 반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주동자로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심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숫자가 있어요. 12살 난 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해서 숫자 12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 12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경영의 완전수, 완성의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유대인,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든 인생이 완전히 부정한 존재여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 완전 죽어서 살 소망이 1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살 소망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것도 모자르다 생각했는지 이중적으로 예외가 존재할 수 없음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12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야이로와 여인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지금과 다르죠.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명망있고 존경과 신망을 받았으며 나름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요. 반대로 이 여인은 여자였어요. 더군다나 율법으로 보자면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사회적인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이로와 이 여인은 뚜렷한 대조점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가치로는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 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관점인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정결해질 수 없고요. 영생을 스스로 가질 수 없으니까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 능력이 있고 그 권세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인생이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라는 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범주 안에 속한 존재라는 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특별 예외의 조항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주하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잡아 올리신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하고, 우리도 이제는 깨끗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좀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 그리고 예수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데 자주 실패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럼에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already, not, but not yet.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죽음과 그 죽음의 증상인 질병은 그 힘을 완전히 잃고 말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도 아픔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already but not yet, 이 긴장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세력과는 갈등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마치 이 세상의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 거짓과 속임에 속아서 오히려 죽음의 세력이 지배를 받게 되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거룩하지 못한 삶, 생명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입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체를 꿰뚫어 보는 눈, 이것을 가진 상태를 믿음이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까짓것 하나님 믿어드리면 그만이지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인간 입장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시면요.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데 이 믿음의 출처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 선물이니까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선물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실체를 꿰뚫어 보는 눈,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 이게 실상 아니겠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실상이 무엇이에요?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요?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요? 아니죠. 그것은 허상이죠. 실상은 죽음과 어둠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이미 다 깨끗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말고 이 서머나 교인들도 허상과 실상을 헷갈려 했었나 봐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거기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빨간색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서머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쓰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서머나 지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안다 하세요.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안다.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자체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를 아시고 동감해 주시니까요. 아무도 내 어려운 상황을 몰라줄 때 그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지금은 너희들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거 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단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인가? 착각할 수 있다. 그것은 허상이야. 실상은 주하나 네가 진정 부유한 자다. 왜냐하면 너는 부유한 나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상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니까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도래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댄 여인이 그토록 원했던 혈류증이 멈추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44절에서 끝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 원할 것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혈류병이 깨끗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일 이 여인이 단지 병에서 낫기만을 원하셨다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과 한참을 이야기하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여인이 쭈삣쭈삣 거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두려워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이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과, 복음이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동안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과 접촉되면 안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그렇게 했고요. 왜요? 은혜를 입어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율법으로는 부정하다 하는 정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함, 이런 것이 허상으로 이제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실상,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야이로도 생각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애타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지금 딸내미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어서 빨리 집으로 가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과 그 여인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딸을 살려주시죠. 야이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는 것. 허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실제를 본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수반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지 않습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구하는 정보 집어넣고 크레딧카드로 비용을 페이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프린트하고 새 운전면허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에요. 페이했고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만간 새 운전면허증이 내 집 앞으로 올 거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죠.
이제는 새 운전면허증이 오듯이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그 확신이 주는 자신감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수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이 어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참 고달프다, 쓰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예기치 않은, 그리고 원하지 않던 삶과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이 큰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소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삶의 벽에 부딪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나를 얼마나 절망케 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안 거룩하게 살 때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좀 실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이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실제는 우리가 부요한 자입니다. 참 부요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정신 승리가 아닌 것이에요. 스스로의 감정을 고추 세워서 긍정적인 삶을 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 행동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A라는 사람이 참 신실해 보여요. 믿을 만한 펀드 매니저예요. 그런데 저와 아주 친한 분이 그 A라는 사람의 실상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주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허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실상을 보게 되었는데 A라는 사람이 어느 종목에 주식 투자하면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비즈니스 잘 된다 라는 말이 고지고대로 믿으시겠어요? 실상,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죄와 죽음에 대한 허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종노릇 할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투자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것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상을 보게 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죠. 이 땅을 살면서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죠.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는 자신감,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의 거룩되어짐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